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말로 해놨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제목을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럴 수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가 어딨어? 아니 이럴 수가, 이래야지요. 다시 한번 시작. 예, 맞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학대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은 누구고 학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사람들은 뭘 말해야,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학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학대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고 학대받는 사람은 권세가 없는 자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사람은 다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동등한 대우를 받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멸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멸시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 그 나이, 그 쓰임새에 따라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사람 때문에 공의를 세워서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학대가 많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로 아동학대, 노인학대는 어디서 제일 많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생겨난대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식구들이 제일 많이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학대를 하고, 노인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학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남보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학대, 어린이 학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다고 항상 젊은 줄 아세요? 자기도 언젠가는 나이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손주를 이뻐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 원수 갚아줄 거니까. 걔네가 커서 늙잖아, 이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갚아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이뻐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학대도 있지만 또 어떤 학대도 있었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로는 남의 집 문 앞에서 사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럭지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받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죠. 넌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으니까 넌 여기 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다 견딜 수 있는데, 무슨 학대가 제일 심한 거냐?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학대가 제일 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가 그 가장 큰 의는 예수 믿다가 받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뭐 거의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로마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고 사자에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네. 거기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 안 했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후서 1장 6절로 7절까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자,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기도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셨는데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태리의 한 귀퉁이에 도시로 남아있어서 교황청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만 있을 뿐이야. 조그만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그래서 보초도 자기 로마가 없어서 누가 와서 쓰느냐, 뭐 보초는 스웨덴 사람이 와서 뭐 보초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사도 파견하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대동강에 선교사가 내렸을 때 순교당해서 핏물로 대동강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십자가를 그렸다가 정신 이상자로 몰렸어요. 우리 한번 그 동영상 짧은데 한번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Because here's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today. Teachers at a second grade class in Taunton, Massachusetts have given an assignment to their class. Here's the assignment. Make a drawing, a Christmas drawing,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Christmas. Well, an 8-year-old student knew exactly what he wanted to draw. So this is what the 8-year-old drew. Perfectly appropriate. It's a stick figure of Jesus hanging on a cross. But it still works. Christmas is, after all, that guy's birthday. The crucifix happened to be fresh in the mind of this 8-year-old boy. Instead of giving the kid even praise, the teacher immediately sent this 8-year-old home and then ordered that he undergo a psychiatric evaluation. For that. 예.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다가 정신 이상자로 몰려가지고 이보다 어린아이가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아이를 정신병자로 몰았다는 이 사실,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왜? 온전하기 까닭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매 맞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사람들 배고플 때 떡 먹여줬고, 병든 자 고쳐줬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해 주셨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고,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상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와 로마 제국을 핍박, 환란 속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모이게 돼서 지금 조그맣게 중동 지역에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들은 그 일에 합세했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언제 베드로가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간음을 했나요? 아니면 누구를 쳐들어갔나요? 누구를 암살했나요? 아니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예요. 바울은 뭘 잘못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요, 목을 이런 둥그렇게 이렇게 꼭대기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둥그런 돌을 세우는 비석 같은데 둥그래요. 거기다 목을 놓고 도끼로 목을 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권세자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학대를 안 해요. 뭐 아까 얘기한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집안에서 학대를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렇게 학대 안 해요. 우리나라도 노인들 한테 잘하잖아요. 뭐 지하철 타면 노인 좌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거기만 오면 돼요. 그래 어떤 아이가 노인 좌석에 탄 거예요. 노인 좌석에 타서 있으니까 노인이, 야, 여기는 우리 자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좌석이야 그러면서 아기를 우리 노인들 학대 안 합니다, 웬만해가지고. 그리고 웬만해서 어린아이 누가 학대합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핍박을, 다시 말하면 학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독교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고양시에서 목사님들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고 뭐 다 해결하다가 나중에 이게 딸리니까 거기 약사님하고 병원장님은 빠지라고, 우리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문제 당신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맥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그 법조항에 있는 차별 금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는 법적 제한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처벌 받겠지요? 라고 말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뭐를 해? 설교를 하면 처벌받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들, 근데 강단에서는요, 저기에 안 걸릴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 안 믿는 나를 왜 차별합니까? 왜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러고 신고하면 걸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혹시 그럴 일이 생기면 사식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 너 아이들은 저쪽 가서 앉아. 그럼 걔 차별받았어요. 성경, 근데 모자를 푹 떼주고 있어요. 아이, 그 모자는 벗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거 차별받았어요. 이게 포괄자 안 걸릴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뭐가 시작되느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박해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악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학대 받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지만 학대한 자는 위로가 없다라고 말하고, 학대한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학대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나 학대를 못하지요. 권세가 있으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권세 있는 폭군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산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까? 결국 그는 비참하잖아요. 마침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권세가 사람을 학대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권세는 여러분 봉사하라고 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뭐 경찰도, 법원, 검사도 다 이게 권세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봉사하라고 준 것이지 그 권세로 학대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질서를 주관하여 백성들의 태평성세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준 겁니다. 권세가 없으면 질서를 못 잡잖아요. 막 새치기하고 들어와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권세자가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요 하고 질서를 지키며 선을 행하라고 준 권세지, 그것을 학대하라고 준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자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이 빨간 봉을 들고 신호등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차가 없으면 가라 그러고 또 오는 차를 세워서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권세의 말에 복종할 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권세거든요,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간 질서도 깨지고 사고도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지키고 선을 행하라고 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막 행하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해야 되는 게 로마서 13장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복종도 뭐냐?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양심에 위배될 때는, 이거는 양심에 합하지 않다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때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질서를 위해서는 굴복해야 되지만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되어 갔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금신상 앞에 뭘 하라고? 절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만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5절에 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신앙 양심상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지금 그러면 목숨 내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간단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그 벨 울리면, 종치고 나팔 소리 들리면 우리 그럼 절할게요 하는 게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유지하되 양심은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안 지켜준다 하더라도 나는 신앙 양심상 그거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 박해를,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합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할랄 음식을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즉 너희들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그 고기는 우상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겠다.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다 거부했어요. 이게 신앙 양심의 참 자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면 양심이 계속 책망을 해서 오히려 자유롭질 못해요. 그런데 떳떳하게 신앙 양심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주 편안하지요. 근데 이 신앙 양심을 못 지키면 마음이 평생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학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를 받을 때 웬만한 거는 다 따라줬어요. 공춘에 가도 해가라고 줬어요. 솥단지 빼가도 그냥 줬어요. 심지어는 위안부 정신대라 그랬죠. 그것도 자식들 다 보냈어요. 고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은 거부했느냐? 신앙 양심, 즉 신사참배하는 것만큼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도 그들이 권세가 있었으니까 권세를 따라줬지만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오히려 양심이 더 괴로우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괴로움보다 양심의 괴로움이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간도 길어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제가 독바위에 살을 때 새벽 기도를 걸어서 내려왔다 이제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아직 먼동이 트기 전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걸어 올라가는데 뭐가 종이가 하나 팔락팔락거려. 그래서 뭐야? 그러고 딱 봤더니 1,000원짜리 돈이더라고. 그래서 집으려고 엎드렸는데 옆 골목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꾹 밟고 그냥 서 있었어, 태연하게.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 돈을 잡아서 들으니까 1,000원짜리 돈이야. 그런데 그걸 딱 들고 있는 순간부터 내 심장이 왜 뛰지? 왜? 그게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안 주워도 누군가는 주워갈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속으로 해서 내 1,000원짜리에 이렇게 심장이 뛰나? 차라리 몇백억 되면 심장이 안 뛸 것 같아. 근데 이 1,000원짜리.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고 나서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는 거야. 요새는 심장이 잘 안 뛰니까 좀 돈 좀 주웠으면 좋겠어. 왜? 심장 좀 뛰라고. 왜? 그게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육체적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하면요 입이 배작바작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축구할 때 감독들은요 바깥에 서 있잖아요. 감독의 주로 포즈가 어떤 줄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심장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걸 붙들고 있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좀 나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어깨도 뭐 편안하게 이러고도 못 있어요. 한번 감독을 보라니까. 특히 베트남에 가서 하는 박항설 보세요. 박항설 이러고 쭈그리고 있어. 그러다가 승질나면 막 이러고 심판한 데 가서 막 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또 이러고 있어요. 왜? 선수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잖아. 저 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고생이 큰 거예요. 신앙이 떳떳하게 지켜지면 마음고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정말 붙잡혀 가서 못 난 그 송판을 발로 밟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3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되다. 왜? 이미 학대가 박해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낫다 그래? 차라리 뭐가 나?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박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왜? 가룟 유다는 어디 갈 거야? 지옥 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지옥 갈 건데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로마의 학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면 며느리 학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감히 어디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켜? 큰일 나지. 오히려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당한다 그러더라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옛날에 며느리 학대 많이 했죠. 요즘 반대로 또 시부모 학대도 있고 뭐 친정부모 학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여하튼 학대를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학대 도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학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다 공평정의로웠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공명정대했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욱더 위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박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 권세자들은 보면 이런 것들이 박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바깥에서 어려웠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어떤 집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막 위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 위기를 절대로 모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괴로워서.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여. 안개가 많이 내리면요, 앞이 안 보이고 뿌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싹 덮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죠. 괴로울 때 뭘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는 뭐가 필요하느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학대의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학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 이용합니다. 로마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학대를 했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해서 학대를 했고, 메데 바사 사람들을 이용해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학대를 했지만 마귀가 이용한 거고,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그들조차도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대개다 근데 학대받은 자는 힘이 없는 자, 유대인들이 학대받았던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느냐? 약자에 대해서 위로할 자가 있어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라기 3장 5절 6절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5절부터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바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자,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으면, 또 품꾼에 대해서 싹쓸 안 주고 등등, 이게 다 박해받은 거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억울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나중에 억울함을 당했던 자들, 즉 말라기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어린아이들도 많이 학대받는데, 작년엔가 TV에서 북한에서 하는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마스게임이 있어요. 카드 섹션도 하고 그 마당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막 마스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학대받는 거더라고. 세상에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연습하느라고요, 막 마당에서 픽픽 쓰러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막 병들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 학대거든요. 아이들 학대. 그래서 전 세계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북한 어린이 학대받는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나 힘들어요, 그럼 안 시키잖아요. 오늘날 세계는요, 정말 학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학대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학대하느냐. 권세자들이 잘못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가난하고 힘없고 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며 위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즉 여기서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호소를 외면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의 소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무식해도 가난해도 힘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을 때 다 도와주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보면 이렇게 편지들이 많이 와요. 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계속 오지요. 그런데 보고 여긴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 복사를 수십 장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나한테 보낼 때도 복사, 저 사람한테도 그냥 복사하니까 쉽게 그러면 올 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직접 손으로 다 써가지고 보내면서 목사님 이렇게 힘들지만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마음 내키면 도와도 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움의 요청에 귀를 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라면 2,000상자를 해서 2,000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혹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남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위로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들이 다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그러죠. 아니요,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맞아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벌어야 돼요. 재능 왜 가져야 되느냐? 남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썩어요. 썩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배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해 배웠어요. 뭐 하고 있는? 남 주잖아요. 나도 날마다 책 읽고 공부하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 주잖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려고. 여러분 줘야 돼요.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도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깨닫고 한 거를 다 했다가 무료로 다 목사님들에게 주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실천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저에게 유럽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저를 불러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그냥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그걸 뭐 해야 되느냐? 나누어져서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섬기는 데 쓰는 거. 2월 달에도 뭐 안양인가 와서, 저는 뭐 잘 모르는 교회인데 세상에 와서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가서 나눠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있다면 그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위로하는 데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동화책을 봤는데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갔는데 잘생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잘생겼는데 저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가 그럼 착한 일 아무거나 있으면 한 번만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더니 세상에 파 한 뿌리를 남한테 준 게 있었더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거를 내려가지고 그걸 잡고 천국으로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내렸대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팔을 잡고서 이제 딸려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밑에서 누가 발목을 잡은 거야. 같이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놓으라고 뒷발질을 하니까 파가 어떻게 됐겠어? 힘받아서 또 끊어졌지. 다시 못 올라가는 거죠. 뭐 또 어떤 사람도 또 그랬대요.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이제 극락회를 갔대는만. 근데 극락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을 지옥 보낼 거냐 극락으로 집어넣을 거냐, 이걸 둘이 이제 그 옥황상제가 결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그래도 나라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데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일 한 게 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대요. 찾아봤더니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는데 그때 2,500원 할 때 3,000원 줬대. 그리고 500원을 안 거실러 받고 팁으로 줬대는만. 그러니까 500원을 선심 쓴 거지. 그래서 이거 500원 선심 쓴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그러더래. 500원 거실러 주고 지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탤런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남을 위로하는데 여러분들 다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대를 받을 때는 죽은 자만 못하죠. 왜? 차라리 죽은 게 더 나으니까. 여러분, 학대를 받을 때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과거에 학대가 심했으면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출생하지 않은 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위로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동안도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짜내를 다 쓰는데 우리가 이런 데일수록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